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은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샬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이란 말은 영어로는 똑같이 다 피스로 되어 있지만 국어 사전에 보면 평강은 평안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은 국어 사전에 보면 걱정이 없음 이렇게,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걱정 없이 평안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종류의 걱정이든 그 모든 걱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걱정하고 있든 그 걱정의 종류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든 그 원인이 없어지면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종류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나라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하여 걱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일터로 인하여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걱정이든 이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면 이 평안함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그러기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 다윗이 그의 아들을 이름 지을 때에 다윗의 뒤를 이은 왕, 그 아들 왕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다윗의 때에 영토를 확장하는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많은 분쟁과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전쟁이 나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많은 땅을 얻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 전쟁이 나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나의 아들의 때에는 샬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담아서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 평강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 평강은 행복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그것이 행복이죠. 여호와 샬롬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강과는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걱정이 없는 그런 평강과 평안과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과 세상의 평안과 행복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의 모든 원인들, 종류들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오늘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난주 일에는 사도 요한이 가룟을 향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가룟, 사랑의 뜨거운 고백을 했죠. 근데 오늘은 인물이 달라졌어요. 지난주는 사도 요한이었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보고 싶다 이 말이죠. 사모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사랑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사랑 고백하면 확실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여러분들 애인에게 이 사랑 고백하면 확실합니다. 더 이상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이 성도들 얼마나 사랑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살아. 주 안에 살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살아. 주님 안에 살아. 당부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선다는 거와 하나님의 평강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거와 여호와 샬롬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한지를 우리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때의 빌립보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외부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신변에 많은 위협들이 있고,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되는 많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 중반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오늘 환난과 핍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 이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또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오늘 여기 두 인물이 등장해요. 2절에 보니까 두 인물,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인물. 이분들은 여자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이 두 여자, 이 두 자매 때문에 이 교회 안이 시끄러워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요. 외부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 두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왕따를.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있는 것을 너무 과시했는지, 아니면 큰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이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따돌리고 있는 것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서로에게
저를 왕따 시키지 마세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왕따 당하고, 교회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밀려오는 많은 어려움도 있는 이 시대잖아요. 서로 하나가 돼서도 그 일들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벅찬 상태인데, 지금 이 사단의 역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정죄하고, 아마 그 사람이 그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성질을 한번 버럭냈을 수도 있고, 잘못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주 안에 서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그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교회가 시끄러워요. 가정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아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서지간의 형제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무언가 특별한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한 사람을, 아니면 몇 사람을 이렇게 따돌려, 그게 갈등과 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을 따지지 말라, 이 말이죠. 그가 잘못한 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인해서 이렇게 분란이 있지 않게 해라, 이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 안에 서라. 자,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구요? 내게 구하노니. 그게 누구예요? 누구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한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그럼 너희들이 누구냐? 1절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구한다. 그 너희들이 누구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구한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너희에게 구한다. 나의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기쁨의 멸류관인 너희들에게 내가 구한다. 무엇을 구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누구? 저 여인들. 그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나와 함께 힘쓰던, 과거에 그렇게 했던, 한때에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던, 동역했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도와주라, 이 말이죠. 더 이상 따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도와줘라, 한편 되라, 지지해줘라, 받아들여줘라, 이해해줘라.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마저 주님이 용서하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그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줘라.
주 안에 서라. 그를 도와줘라. 아멘.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각한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 안에 서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설 때에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를 지지해 줄 수 있어요. 자, 또 보십시오.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는 사람 다시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다시 일터에 다시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시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누구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중요한 것. 왜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분명하지 않느냐.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났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그래도 자녀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들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신앙적인 인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륜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이러저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때라도 좀 용서하고 이해해달라 이 말이죠. 오늘 그것을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에 그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데 기쁨이 됩니까? 안 돼요. 평안이 안 돼요. 여호와 샬롬이 안 돼요. 용서가 있을 때에 용납이 있을 때에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그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를 기쁨으로 도와줄 때에 주님 안에 서 있을 때에 주님처럼 그렇게 할 때 여호와 샬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가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는 때를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6절을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인간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염려거리가 되는 그 어떤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사람을 쏙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호와 샬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그것. 예수 안에 있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속 시원하게 알터니가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뛰어넘는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바깥은 여전히 시끄러워도 그래도 나는 바뀌어지는 것. 바깥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예수 안에서라. 주님 안에서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 많은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떠나가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 떠나가도 누구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지 않아도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졌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을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샬롬으로 인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밥하는 거.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도 여호와 샬롬 밥하십시오. 아내들이요, 그 남편이 미워 죽겠어도 그래도 밥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면 밥을 하십시오. 반응이 전혀 없죠? 내 남편이 나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이건 여호와 샬롬 아니에요. 그 남자와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고 그걸 내가 해야 할 것 다 해가는 거,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호와 샬롬 하십시오. 아멘. 우리 자매들이요, 그래도 밥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것 하는 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라, 예수님 안에서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라. 그러할 때에 해야 할 것을 계속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가도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하나 바뀌는 것,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내가 바뀌는 것. 여호와 샬롬은 내가 바뀌는 것이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다스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명들을 가정에서 감당해내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감당해내고, 교회 안에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어떻든 해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하여 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여집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8절 읽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8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끝으로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무슨 말이에요? 따지지 말라 이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따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냥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예요. 예수님 본받으라. 바울이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생각하라. 그때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을 기대하세요. 내가 바뀌어지면, 내 안에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면 주변에 있는 환경도 사람들도 점차로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행복하게 믿음의 승리를 구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들 걱정거리, 그것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얼마의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것, 그것 아니고, 그 어떤 사람과의 부딪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그것 아니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 평안하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과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새로워지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해집니다.